해변이 좋은 데 아니야? 참일이 별로 없었어요. 박수 한번 이거 먹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밝아 보입니다. 네네. 다 좋은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공부했죠? 16절까지요. 요나서 1장 요나, 16절이요. 요나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 빠졌죠. 빠졌어요. 물고기 바다에 이제 던져졌어요. 먹어야지. 이제 그러면 요나서에서 등장해야 되는 게 뭐죠? 물고기. 물고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그래요? 등장인물이 한 명 이제 더 생겼죠. 등장인물이. 네. 오늘 수업 요나 4강 스올의 뱃속에서. 네. 오늘은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공부할 텐데 네. 상우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가 아니구나.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네. 오늘 새로운 등장인물 물고기가 네. 이제 등장하게 물고기가 토한 되는데. 거였군요. 네? 저는 여태까지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을 열었더니 요나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예. 예. 선생님 지금 당황하셨어. 또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네요. 요나를 그렇게 기억하다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심청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왠지 자꾸 요나서를 읽으면서 네. 심청전하고 자꾸 매칭이 이렇게 되기도 매치가 돼요? 하고요. 섞여. 이 요나서의 얘기가 먼 옛날 얘기 같다는 그 얘기 되게 흥미로워요. 네. 여하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죠. 네. 하나님은 바닷속 세계도 다스리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닷속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지중해에 정말 사람을 삼킬 만한 그렇게 큰 고기가 있는 거야? 있다면 얼마나 커야 돼? 입을 벌리면 얼마나 컸을까? 맞아. 물리지는 않은 거야? 뭐 온갖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3일 동안 공기는 있었던 건가? 아, 그렇지. 그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 그렇죠. 사실은 온갖 상상력을 다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징성.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걸어서 왔어요. 차 타고. 걸어서 오고 차 타고 오고. 네, 뭐 그렇겠지 대개 다. 네. 날라서 오지는 않겠죠? 예, 날아오지는 않았겠지. 네네. 저는 이제 전철을 타고 네. 여기 왔는데 다행히 여기 오는 시간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옛날에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전철 탔던 기억 납니까? 네네. 콩나물 시루. 콩나물 시루지 그야말로.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옛날엔 차장 누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문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사람들 다 문 닫히지도 않고 그러는데 당당 두드리면은 출발하지.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하죠. 그럼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한번 흔들지 차를. 그럼 한쪽으로 쏠려서 들어가고. 아, 그 기술이었구나. 그렇지. 여기 있던 다리하고 이제 몸하고 이제 그 직각을 이루도록 해주는 거지. 흔들어서. 타고 싶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려고요.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다 거죠. 집어넣으려고. 그때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푸시맨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숨도 안 쉬어지고. 그죠? 어떤 아저씨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너무 민망하죠. 네. 근데 이상하게 알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또 안 들어가 또. 아니,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전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속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움직일 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을 얘기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떤 이들은 직장을 물고기 뱃속으로 경험하는 이들도 있어요.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월요일 날 같은 때 이렇게 가면. 뭐 심정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갑질하는 상사가 있는 직장에 다니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뭔가 굶주린 사람들, 아침부터 시간에 굶주린 사람들이지만 출근 시간을 단숨에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포식한 고래 뱃속에 들어찬다. 우리는 이 고래의 시간에 먹혀야 한다. 새우등을 터뜨리는 부스러기 인생들인 꾸르륵 꾸르륵 이 철갑고래 뱃속에 우리는 몸과 몸이 비벼지는 살의 숨을 들이쉬고 비명과 비명이 볶아지는 소리의 숨을 내쉬고 한숨들이 찢어지는 피의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래도 이 단단한 철갑고래 뱃속으로 더 많은 소화물들이 이들이들 들어온다. 이 정남식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 뭔가 고통스러워. 산다는 게 이게 답답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없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뭔가 꾸역꾸역 밀려가는 그 상황을 시인은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우리의 실존적 경험도 고래 뱃속의 체험이기도 하지만 지금 요나가 가서 예언을 해야 하는 도시 이름이 뭐였죠? 니누웨잖아요. 니누웨죠. 니누웨로 가야 했죠. 그렇죠. 니누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네네. 그렇죠. 이것까지 기억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가 다곤 신이 있어요. 다곤 신. 네. 이것은 이제 블레셋도 다곤을 섬기고 그랬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다곤 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곤 신의 모습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물고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부조물 같은 데를 보면 다곤 신이 이 머리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뒷모습을 보면 비늘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곤 신입니다. 일종의 어업의 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자기의 위용, 자기의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곤 신의 모습으로 자기를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 부조물 가운데 보면 사람을 삼키는 물고기의 모양이 등장합니다. 야, 근데 좀 희한하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다곤신 뱃속으로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의해 삼켜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요나가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요나서는 단순히 동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네요. 바로 제국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를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심청전이랑 비슷하네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되냐면 강대국들에 의해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기도 해요. 아하. 아,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닌 거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네. 고통의 기억, 그 고통의 기억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공부할 때 고문의 기억이, 그러니까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가지고서는 고문을 당했던 그 기억을 되돌이켜 보면서 어느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고문을 당한다고 하는 건 뭐냐? 자기의 땅을 더 이상 고향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적대적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가 내면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대국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 경험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 그쵸.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게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상황이고 요나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을 뱃속에 3일 있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입니다. 그럼 또 이 상상이 발동이 되는 거지. 네. 사흘 동안 어떻게 거기서 견뎠을까? 그쵸. 그렇죠. 네. 이 물고기가 뭐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소액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뭐 온갖 생각들 하면은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건 좋은데 너무 이제 그런 상상을 하다 너무 많이 보면 가면, 네. 이게 팩트야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네. 해석을 이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사흘일까요? 왜 사흘일까요? 그러니까 3일이 이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갇혔다라는 거를 완전하게 갇혔다.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7일 갇힐 수도 있죠. 그만합시다. 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쪽의 신화이죠. 지하 세계를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흘이야. 지하 세계를 여행할 때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내려갔다가 땅으로 귀환하는 시간을 사흘로 잡고 있어요. 수메르 신화가. 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관련이 돼요. 그렇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다가 소생하는 시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3일 혹은 뭐 사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간은 뭐와 관련되냐면 변화의 시간입니다. 변화. 아, 변화. 변화요? 어떤 변화냐면 사람이 변해. 수월로 내려간다는 건 죽음이죠. 네. 지하 세계를 경험하고 올라왔어. 네. 그럼 뭐야? 지하 세계를 경험하고 올라온 사람과 지하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다르겠죠. 예.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언제나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 걸어간 시간이 며칠이냐면 사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을 대동해가지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흘이야. 그러니까 그 사흘이 어떤 시간이냐면 변화의 시간. 아브라함의 죽음이야.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 그럼요. 그렇죠? 네. 그 죽음을 경험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게.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사흘 그러면 제일 잘 아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죠. 그렇죠. 이게 변화의 사건을 얘기해요. 예.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흘이라고 하는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 또 하나 있는데 3일? 네.
물고기 그거 뱃속에 있는데? 갇혔다. 아니, 피노키오. 동화 있는데. 피노키오. 아. 맞아요. 안 해요. 네, 피노키오. 피렌체 출신의 작가인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이죠. 피노키오가. 그 목수인 할아버지 제페토 영감님이 시장통을 굴러다니는 나무 한 토막을 주워가지고 얘 뭐 할까? 그러다가 이제 피노키오를 깎아낸 거지. 근데 이놈이 말썽쟁이야. 아주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우리는 피노키오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뭐 코가 늘어나는 이런 거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악동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어지간히 속을 썩이죠. 근데 이 피노키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제 자꾸 충고를 해주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기 푸른 머리 요정. 저 귀뚜라미. 양심의 소리를 상징하거든, 귀뚜라미가. 근데 뭐냐면 귀찮으니까 밟아 죽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피노키오가 나쁜 녀석이지. 네. 나쁜 녀석이에요. 그러네. 그러다가 말썽 부리다가 바다에 빠져. 네. 물고기가 삼킵니다. 피노키오를. 그리고 사흘 만에 나오나 그러지. 그리고 착한 소년이 돼요. 근데 피노키오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보여줘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근데 그 인간이 뭘 해요? 온갖 말썽을 다 부립니다. 귀뚜라미 많이 죽이고. 피죠. 그죠? 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요, 예.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자 달라졌어. 네.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옛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동화가 아니죠. 이 피노키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다시 얘기입니다. 읽어봐야겠는데. 다시 읽어봐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니까 1장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이 아시리아가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의 상징이 물고기라고 하는 사실도 생각해보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될 때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얘기가 1장 17절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의미다 하는 얘기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다음에 2장으로 가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죠? 기도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죠? 어려움을 겪을 감사할 때, 뭔가를 강구할 때, 그렇죠? 급할 때. 급할 때. 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한 무엇, 내가 처해 있는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기도들이 그렇죠. 그러나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진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창조해 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은 언제 오냐면 나의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에서 발생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에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기도가 나의 몸과 마음 속에 마치 숨처럼 배어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조율하는 건데 뭐 상훈 씨 네. 기타 칠 때 네네네. 조율을 하죠. 예.
기타 줄이 너무 늘어지면 소리가 어때요? 그 최소리가 처지죠. 날 수가 없죠. 예. 너무 팽팽하면 팽팽하면 너무 올라가죠. 예. 너무 올라가죠. 예. 그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데 가더라도 네. 이제 그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이 예. 싹 바이올린, 하면 소리를 예. 다 이제 맞추잖아요. 네. 조율을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 또 때때로 긴장 때문에 너무 팽팽해진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서 네.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금방 얘기했듯이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게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박함에 빠졌을 때 특히도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보면 요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요나의 기도가. 근데 2절부터 등장하는 요나의 기도는 이가 별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상황이.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기도와 내용적으로 유사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기도. 그거 비슷해요. 감사기도죠. 감사기도. 예. 그 기도하고 언어와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기도는 후대의 저자가 이 책의 종교적 가치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삽입한 시편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사람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기도. 네. 그건 뭐냐면 자기 돌아봄이야. 내 삶이 어땠는가. 그렇죠? 때때로 삶의 곤경과 같은 인간의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칼리아스포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단어인데, 한계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그 죄책감이라든지 인간의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때때로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이게 심각한 것 같다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맞아요. 어쩌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 맞아요. 네. 그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예요. 어떤 때 네. 집착했던 것들이. 그리고 미루어뒀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야스퍼스 얘기대로 하자면 실존적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존적으로 내가 도약하는 거야. 이전에는 내가 일상적으로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열리는 거죠. 네. 이런 열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요나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불러하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음습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받는 장소로서의 지옥과는 달라요. 이게 죽음의 자리야. 이 자리는. 그러니까 소울의 뱃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부르짖음과 들으심이
일치되고 있어요. 지금 부르짖음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낮추고 또 낮추어 시면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나가 내려갔어.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폭풍을 던지셨고, 그리고 뱃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했어요. 낮춰지고 낮추어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는데 큰 물이 그를 둘러서 큰 파도, 큰 물결. 자, 이건 전부 뭘 얘기합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압도적인 네. 힘입니다. 이것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의 장소, 침묵을 강요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장소입니다. 네. 그곳은. 그렇죠. 바로 그런 속에서 충분히 가라앉았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어떻게 하세요?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나는 거 욕해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존적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게 고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그렇죠.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마음 안 낮춰. 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낮춰주심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내가 도약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내 생 속에 다가오게 될 때 이 속에서 불행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내게 닥쳐온 불행, 그 속에서 이건 불행이야, 망했어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불행이 내게 가져오는 복이 뭘까? 이걸 묻는 게 믿음이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뭐가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에서.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실존적 도약을 위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고백 조금 더 들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구절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러이러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에게 떠올려주고 있는데 네. 자, 이런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보게 만든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네. 이걸 단순한 말로 얘기하면 성찰이죠. 자기를 성찰하게. 그런데 자기의 성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뭐냐면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떠올려. 그게 뭐냐?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 이전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우리 역사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게 되고, 기억의 회복은 곧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맞아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나는 이런 존재여야 하지.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물, 깊음, 바다풀 그 속에서 요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들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하고 말하죠.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물이 어떻게 내 영혼을 덮겠어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페쉬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목까지 차오른 거야. 아하. 이건 영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현상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매우 구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면 까딱까딱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아까 물고기라고 하는 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겨둔 다곤 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네네. 그런데 여기 바벨론 이야기, 바벨론 상황이 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하세계라고 하는 걸 바벨론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돌아오지 못하는 땅은 대문과 빗장을 갖춘 성으로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어. 이건 뭐냐면 빠져나올 바벨론 상황. 바벨론적 상황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서 속에는 아시리아의 경험, 바벨론의 경험, 이런 것들이 도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시리아에 억압당했던 거,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내가 죽음의 자리에 유폐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구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무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무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제국들의 힘 앞에서 죽음에 유폐된 것 같은 우리들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은 물론 우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의 특색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까닭은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과 달라요. 개인의 욕망 충족과 관련이 됩니다. 항상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게 독점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욕망하게 되면
가지려고. 남들과 이렇게 더불어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욕망은 독점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점하기 위해서 늘 경쟁이 이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엔 평안이 없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평안 없음을 추수하는 거야. 우상 숭배라는 게. 그리고 우연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색은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어릴 때부터 영어도 잘하게 하고 뭐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일들의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첫째. 네. 그게 평생의 자산이에요. 그게 첫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저는 얘기 늘 하죠.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 네. 뭐가 당연하면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게 당연하지.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경탄의 능력, 저는 이 교육이 이런 핵심이 경탄의 능력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뭐냐면 평안이 아니라 이게 이제 평화. 평화를 가져. 평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고를 평자하고 조화로울 화자를 쓰는데 조화로울 화자는 벼화자와 입구자가 결합되잖아요. 밥을 나눠 먹는 게 평화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평화란 내 좋을 대로 하지 않고 남들을 배려하는 삶이 평화야. 어떨 때? 감사할 줄 알 때.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나이다. 결국은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요나는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고 가라앉고 삼켜지고 목구멍까지 물이 그를 엄습하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 뭐냐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결국은 이런 가라앉음의 체험을 통해서 요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의 중력이 그를 밑으로 잡아 끌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이 그를 잡아 끌고 위로 올라왔어. 육지로 올라와. 그러면 이 경험 때문에 요나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지만 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요나는 여전히 불퉁거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해석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반전을 하나 남겨놓고 가시네 또. 인간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니 저런 어떤 한계 상황을 겪지 않고 항상 내가 나를 성찰하면서 잘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어떤 한계 상황에 꼭 다다라야만 자꾸 내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거 잊어버렸었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매번 경험을 해요. 근데 진짜 평안할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분명 내가 자꾸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억해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참 속상하네. 인간은 진짜, 네. 얘기해. 말씀하세요. 얘기해. 아니, 먼저 하세요. 얘기해. 사랑하는 형. 얘기하세요. 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너는 엄마의 사랑을 악이용할 때가 있어. 악이용. 그거를 잘못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걸 이제 이용하는 거야. 엄마는 나를 혼내진 않을 거야. 막 이런.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또 반대로 잘못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는 참 하나님 앞에 빨리 청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물고기 뱃속 들어갈 수 우리 있어. 인간이 제일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항상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네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 기독교인들 보면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맞아. 여기 상징성이라고 했는데 한 하루 반 정도 죽은 경우 아니, 반만 죽거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완벽하게 죽었다가 깨어나야 그게 3일 걸려. 네, 뭔가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남 탓도 안 하고 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원형은 무엇인가요? 1번 십계명, 2번 사도신경, 3번 주기도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